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5월 새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또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고, 어려운 구비구며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새 달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백성, 깨어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진리의 등불을 들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곁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이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은 두 종류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대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또 악인들이 당하는 삶의 저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으며 말씀 위에 털을 닦고 또한 뿌리 내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의인들이 묵상하고 주야로 또 따라가는 삶과 반대로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삶과 반대되는 의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들은 오만한 자리,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냐? 결국 외적인 것, 세상에 그 어떤 불의를 행해서라도 그 자기 영화와 권력을 가지려는 그 길에서 벗어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향해 가는 삶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형통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이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묵묵히 걸어내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에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2편이 나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은 대략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즉위식을 할 때쯤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 임금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 지방의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그 다윗 왕조를 거부하려고 하는 반란 세력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대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정한 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 땅을, 그 땅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이 있었지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을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이 왕은 단순히 인간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만국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경외하고 존중하고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나아가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시편 2편은 누가 이 세상과 우리 삶의 주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그분 앞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시편 1편이 말하는 형통의 복, 하나님이 함께하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형통한 것은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기에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생 복락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날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 되었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알고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상 형통의 삶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